소경이 뭔지 아시죠? 예, 눈먼 장님입니다. 예, 영적으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거듭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예. 그러나 정말 거듭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거듭나는 게 있구나,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천당 지옥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 게 정말이냐? 이 궁금하신 분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담하시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쫙 이렇게 제가 일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이 아주 대단히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네. 지금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소경들. 네, 소경 같으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앞이 안 보이냐? 깜깜해? 아유, 이런 불쌍한 놈들. 야,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해 줄게. 에? 그러면서 장님 하나가 말이죠, 앞에서 나만 꼭 붙잡고 와. 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소경들이 줄줄이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붙잡고 지금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그냥 앞에 가던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줄줄이 지금 엎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우리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소경인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치 앞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됩니다. 내일 아침에 증권이 뭐가 대박 날지 알기만 해보세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친구 돈까지 꿔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다 투자 안 하겠어요? 내일 아침 대박 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 이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네. 한순간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아직 100세 시대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건강이 약하진 않아. 누가 건강이 약해서만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네. 우리 이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보면은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예. 참 이상한 말씀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된 자들, 자기가 소경인 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네. 본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아는데? 네? 내 몸은 내가 알아. 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어? 그런 사람 절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 병이 들은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치 앞도 모르면서 아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천당 지옥이 어딨어 누가 가봤대?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는 가봤나?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지옥은요 사람들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악한 영들을 가라고 만든 곳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사망신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해야 돼요? 사인신고해야 돼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인신고를 해야 되잖아. 죽을 사자 사람인 자. 그런데 사망신고를 한다고 망할 망자를 썼다고. 사람이 죽어서 망하는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도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소똥밭에 굴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끔찍하게 가난하고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승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승은 더 끔찍한데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아휴 나 같은 게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좋을 때는 에이,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내 그 행위가 형편없을 때는 에이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어, 에이 아직 나는 멀었어,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행위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찬송가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 예수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 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나? 도대체 뭘 다 이루었나? 여러분,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 옆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도 성경을 한번 읽어봤답니다. 네. 그런데 뭐 종교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 흉보하면서 안 믿는 자기가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래요. 아주 자기 의의가 충만합니다. 네. 물론이죠.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만큼 그러면 의롭고 깨끗하냐 이거야. 그렇지는 못하다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지. 그래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믿는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어리석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4장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이방인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이러한 분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네. 깜깜한 거예요. 소경이 아무리 눈을 떠도 세상이 깜깜한 것처럼 이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알지를 못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하다. 아는 게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까?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무지해요. 전혀 몰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70평생이 넘도록 살아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 네? 이러면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40년을 갖다가 대순 진리에 빠져 계신 할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92살 되신 노인네.
한참 듣다가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나는 40년을 갖다가 대순진리를 나갔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바꿀 것 같아? 아니 이 잘못된 것이 꽉 들어차가지고 새로운 것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도 안 돌아와요. 고집이 딱 생긴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잘못된 것들이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이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없어요. 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불러? 또 눈물이 흘려?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나? 난 내 맘 믿고 산다. 응? 마음 약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믿는 자는 사람들. 아니 귀한 시간 왜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를 가고 있어?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들. 이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재라도 못 깨달아요. 박사학위를 10개씩 가지고 있는 똑똑한 박사님도 성경을 못 깨달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시를 이렇게 읽을 때 그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 글을 썼는지 그것을 알면은 그 시에 대해서 더 이해가 빠르고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시인의 그 마음 상태를 전혀 모르고 시를 읽으면 10이면 10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시인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깨닫게 줄 때 그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획을 알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 머리로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단들을 나오는 것입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타격을 주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의 권세에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정신이 말짱해요. 물론 피곤해서 그러신 분도 계셔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만 가면 어떻게 이렇게 잠이 쏟아지냐. 아휴, 그냥 앉자마자 그렇게 잠이 쏟아진다.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눈이 여기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깜깜하다 그러면, 빛이 없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 봐요.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보게 빛을 가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뭐 황홀하죠. 네. 환상적이죠. 우리는 환상적인 커플이다 이러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 네. 그 동화에 보게 되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만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행복하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거기 가도 행복하지 않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이 거기서 만나게 될 때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오신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행할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저 태양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세상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등을 켜야 됩니다. 집집마다 방마다 수천만 수억만 그 등을 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온 세상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꽃이 피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로운 태양과 같은 참 빛이신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소경은 태양이 떠올라도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소경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번이라도 저 햇빛을 봤으면 그 햇빛이 그렇게 정말 대단하다는데 난 그 햇빛을 한 번만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럼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는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세상이 창조될 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아무 생명체도 없는 그러한 깜깜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갑자기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보여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응?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저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여기 오셨네. 이 지상에 오셨네. 아니 지금 외계인이 하나 여기 지구에 왔다 그래도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누가 저기 달나라 갔다 왔다 그래도 우리 아주 난리 났었죠.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에 갔나?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달나라 갔다 오신 분이 하시는 말이 사람이 이 달나라에 온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신 게 더 대단한 거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 그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온 세상을 밝히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과 생물들이 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데 어떤 빛?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거룩하신 분이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씩이나 피 흘리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흘리시던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누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바디메오래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눈먼 소경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개의치 않냐고. 니들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거 아니잖아. 응? 이분을 놓치면 나는 평생 깜깜한 데 살아야 돼. 응? 이분을 만나야만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를 불러라. 가다가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그러십니다. 그래 왔더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갑자기 눈이 딱 뜨여진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소경을 눈뜨게 한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시던 그분이 소경이 눈을 못 뜨게 하겠어요? 죽은 눈을 회생시키지 못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죠? 응?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인데,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천당 지옥도 없다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아주 그냥 미래가 창창하게 열렸어요. 아주 똑똑한 카이스트 박사예요. 28살에 박사가 됐어요.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서 거기서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아, 아브라함이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걸 처음 알았대. 모태신앙인데. 그래가지고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보니까 아이고 이거 데라가 한 일도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야 그냥 여기가 좋다. 응?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되졌더래. 그래가지고 데라가 되졌더라.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갑자기. 아, 데라가 죽었구나. 데라가 되졌구나. 아, 이렇게 되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냥 죽어서 끝나면 안 되지 내가.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그 교수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선교를 갔어.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17년째인가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돼? 거기 갔다 온 사람을 따라가야 돼. 아무 가이드나 따라가면 안 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날 따라와 그러면은 그 장님이 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가본 사람 따라가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거기 갔다 온 사람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나도 그 정상에 한번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야 되지.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 여러분, 부처님이 천국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아니면 공자님 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공자님 따라가세요. 에? 공자님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마호메트는 천국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박사님은 천국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천국에서 왔어요? 나는 내 생각 접으세요. 천국에서 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옛날에 심청이 얘기 아시죠? 효녀 심청이. 효녀 심청이는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눈이 안 보이는 아빠 신봉사가 이 심청이를 살리려고 날마다 젖동량을 했다고. 젖이 안 나오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 낳은 집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심청이 젖 좀 먹여주시오. 그래가지고 젖동량 해가면서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게 뭐 배는 게 있어야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양반이 그 심청이 외동딸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심청이가 생각하기를 와,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눈 좀 띄워주고 싶었잖아요. 네? 남들은 다 물가에 가서 와, 물 좋다 이러는데 신봉사는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왜? 아니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가는데 아이고 나 여기 빠져 죽는 거 아니냐 덜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지금. 에? 남들은 다 누리는 걸 못 누리고 있잖아. 왜? 소경이라서. 깜깜하니까.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 밤이 됐는지 낮인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맨날 물어보고 이게 그거 맞아? 아 맞다니까. 아 이게 맞아? 아 맞다니까. 매번 가르쳐줘도 매번 물어보고 뭐 하나 확신이 없어. 아는 게 없어.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 이 아버지 너무 불쌍한데 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면서 공양미 300석이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다. 아이고 그러냐고 말이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공양미 300석 어디서 구하냐고. 근데 이 배 타고 다니는 어부들이 처녀를 갖다가 말이지 결혼 안 한 처녀를 갖다가 용왕신에게 바치면은 공양미 300석을 준다고 처녀를 구한다고 돌아다니네. 그래가지고 이 심청이가 아이고 공양미 300석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300석을 얻어서 스님한테 올려서 우리 아버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응? 그래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임당수에다가 던졌다잖아요. 예? 여러분이 심청이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눈 뜨게 해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이 뭐가 고마워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쳤을까?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바쳤나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나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불쌍한 건 맞는데 고마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뭘 고마운 짓을 했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에?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면 진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남의 끼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봤잖아요. 에?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숨 쉬고 물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러한 나를 이 영적인 소경된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목숨을 바쳐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시 한번 주님 앞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